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곳과 아리에에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늘 비전에 이끌리는 삶. 자, 윌리엄 패더라는 사람이 농마주의 인생이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윌리엄 패더의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자,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5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빠져 돈 줍는 일에 빠져서 그의 평생의 삶이 길바닥만 보고 다녔다고 하지요. 그 일에 전 삶을 바쳤고 그 일에 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가 주운 것의 통계를 내어보니까 단추가 29,513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동전도 수천 개의 것들을 다 죽게 되었다고 하지요. 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꽃, 나무, 하늘, 별, 해, 달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만 보며 땅에 누군가가 흘리고 간 것을 줍는 것, 그것에 재미 붙이고 그것을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생명을 이처럼 하찮은 일로 여기며 시간을 낭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쳐다볼 기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도 인생은 남는 것은 후회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면 하늘 비전이 아닌 농마주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이 각자가 다 있지요. 이 시간들이 바로 하늘 비전에 이끌리는 삶, 바로 우리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자로 모두를 다 보내셨다는 뜻이지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우라고도 많이 가지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래서 오늘 새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늘 비전에 이끌리는 삶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살룸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살룸은 오늘 본문에는 새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굉장히 짧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왕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보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공통적인 하나님 평가가 있었지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다 따라갔다라는 이 공통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가 했던 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크게 많이 받은 자들이었죠. 자, 그렇게 은혜를 크고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게 될 때에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주는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일타의 모든 행위는 넉마주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었지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쉽게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지요.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의 공통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급습했기 때문에 나름의 자구책을 꾸리기 위한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사람들이 이 남쪽을 오가다 보면 언제 자기에게 모반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구책,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근데 왜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갔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편의주의입니다. 신앙의 편의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조금의 고난, 조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 이 북쪽의 왕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자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업적이나 무슨 일을 한지 모르지만 그들의 짧은 통치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같이 따랐지만 다수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기적만 바라여 무엇인가 이득을 얻을까 하여 이 예수님을 따랐을 뿐 예수님의 말씀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애썼다고 하여 완전했느냐? 그들은 모두 실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무의로 돌리지 아니하셨지요. 자, 오늘 우리 이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 하늘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살룸은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이 아들이었던 예후의 마지막 왕조 4대에 되는 이 왕이었던 사람을 암살로 죽인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살룸의 통치가 얼만큼이었냐? 한 달 남짓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7일의 천하의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됐다가 이 죽은 사건도 있으니까 비교적 이 왕으로서 통치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간이지만 왜 오늘 성경에 살룸의 한 달 통치를 기록해 놓으셨는가? 자, 살룸은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의 전형이었지요. 왜냐? 이 살룸은 반란과 혼란을 야기시켰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잠시 부국강병이라는 것을 허락하시지요. 자,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활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오는 잠시의 번영에 취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사역에서 선포하였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실현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나 뜻을 돌이켜 주셨던 분이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살룸이 한 달 남짓 한 일은 악인으로서 혼란과 반역을 야기한 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후 왕조에게 하나님이 그 바알을 척결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공로를 치하하시면서 너의 왕조가 4대까지 유지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4대로 종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살룸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급격히 위세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국군은 다하기 시작하였지요. 이때에도 마지막이라는 순간까지 돌이켰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3명의 왕의 통치를 짧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살롬은 이 예후 왕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난 후에 자기가 했던 그대로 문하엠에 의해서 암살을 또 당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왜 힘없는 것 같아도 평화와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래 참으면서 가야 하는가? 바로 이 길이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의하여
내가 어떤 것을 취하였다면 그 폭력을 낳을 뿐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는 계속 가중되는 혼란으로 힘드는 연속을 맛보았을 뿐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언제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룸은 악인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자기가 심은 대로 암살을 하고 한 달 만에 무나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지요. 자, 그럴 때에 무나헴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이 살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잔혹했던 사람이지요. 자, 무나헴에 관해서는 무나헴이 그래도 국군이 망하고 있는 이 형편에서 10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면 이 망해가는 왕들 중에는 비교적 그래도 길게 통치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무나헴이 얼마나 성정 기질이 폭력적이고 악독했느냐, 살룸에 비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무나헴은 이 디르사를 정치적 기반으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디르사, 원래 북이스라엘의 초기 수도가 있었던 곳이지요. 오므리 왕조에 의해 이 사마리아로 수도가 바뀌기 전에는 이 디르사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디르사가 어느 지파의 영토였냐면 므낫세 지파의 영토였지요. 자, 우리는 다 성정이 거기서 거기 다 똑같습니다. 자, 나랑 편먹고 나랑 가깝고 나랑 맞으면 친밀하게 지내지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게 형제 지파는 어디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죠. 가장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무나헴이 어디를 공격했냐라고 할 때 이 답사를 공격했다라고 오늘 기록해 놓았죠. 이 딥사가 어디였냐면 이 에브라임 영토의 이 초접경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 간, 각 지파 간 이 갈등이 아주 심화돼서 거의 원수 대하듯이, 이방인 대하듯이 서로를 공격할 때에 무나헴이 자신의 지지 기반, 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 형제 에브라임, 같은 동족이면서 더욱더 이 자기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공격할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형제고 부모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면, 그건 도움이 되지 못하면 형제도 뭣도 아니다라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죠. 이때 무나헴이 이 딥사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폭정을 저질렀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이방 야만인도 하지 않는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라고 오늘 그의 잔혹한 성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가차없는 인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살롬은 한 달, 그리고 이 무나헴은 10년, 그럼 하나님께 복받은 10년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참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아이벤 부녀를 갈랐나라고 한다면 이 무나헴에게 있어서 반란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이 위태롭게 하는 반란 세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죽이면 반란이 또 일어날까봐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고 이 아이벤 부녀를 가르게 되었지요. 이처럼 이 잔혹한 왕을 따르는 이 일반 백성들의 성정도 어떠했냐? 왕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도 이처럼 이런 같은 동족에게 하지 말아야 할 잔혹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꺼리낌 없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나아간 므나헴, 과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을까요? 비굴하기 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제 정세에서 그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족에게는 가차없이 이렇게 어떠한 자비와 국률, 왕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 잊지 않고 이러한 일을 자행하면서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이 아수르 왕에게 복속을 하게 되지요. 자, 이때 아수르와 대적하는 것을 포기한 므나헴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 돈으로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였습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 때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이 공격을 받을 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지요. 그런데 이때에 이 므나헴이 아수르 왕, 특별히 디글랏블레셋이라 3세대는 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와 대조해 봐서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응한 이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왕 불이 이 금액을 흡족히 받고 잠시 떠나갑니다. 자, 이때 스스로 구원하려 하였다라고 하였지요. 자, 우리가 동족에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굴고 또 강한 사람에게는 지극히 약하게 구는 사람의 전형이 므나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약, 약강. 그러니까 제일 비굴한 인생이 므나헴이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이 비굴한 인생이 권력을 짊어지니까 어떻게 변했냐? 이 힘이 약한 사람은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숙이면서 조금의 이득을 처해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자기가 바친 그 은천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 받았냐? 이 아수르 왕이 흡족히 여겨 잠시 물러가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았지만 그 은 1000달란트 때문에 다시 공격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돈으로 무마하려면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죄악은 그보다 더 큰 걸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므나헴의 폭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안정과 잠시 느꼈던 경제는 다시 더 어려운 실정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강력했던 외세 앞에 연약한 이스라엘. 자, 진정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은 자신의 힘 그리고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기질, 그것도 폭력적 기질,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혜, 돈으로 무마하면서 이것으로 상황을 조절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멸만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 므나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고작 2년밖에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달, 10년, 2년. 자, 인생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사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온 건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영을 바랐지만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오는 번영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뜨려뜨렸지요. 절망을 통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았냐? 그렇지 않지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바뀔 수 없지요. 자, 그러나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참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경고가 임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지요. 파멸과 형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결국 마침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내 생각대로 갔다가 후회하고 낭패와 좌절하고, 그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 현상 앞에서 좌절해서 소망을 잃어갈 뿐이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사명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일으킴 받는 것입니다. 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방해하지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 착각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니까. 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찾아가는 시간도 바꾸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이 손쉽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힘겹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보다는 손쉽고 편한 길을 가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느끼는 똑같은 마음 현상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삶의 변화를 주시려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우리를 이 농마주의 인생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꼿꼿이 하늘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여기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며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요. 애쓰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자,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성품 다듬어, 그리고 하늘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깨닫게 될 때에 이제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내 인생의 동력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에 하나님이 주시기에 오늘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탄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의 간구하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음성의 깨달음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요. 자, 금송아지 잠시의 유익은 나에게 무엇인가 줄 것 같은 환상을 주지만 실상 금송아지는 위태로움만 더해 주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절망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절망이 바뀌어 하나님 주시는 번영,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다시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것에서 빛이 나고 가치가 더해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늘 비전으로 사는 넘치는 인생, 넓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면 넉마주의 인생으로 전락하지만 우리가 하늘 비전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하늘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하늘 평안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우리의 인생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임을 깨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의미 있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